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09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456장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바쁜 일들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주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통일 찬송가도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감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 제목은 교회 안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숙 권사님께서 핀 제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으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강국 장로님, 또한 김춘자 권사님, 이희재 집사님, 한나의 회원들, 또 그리고 김기동 집사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셔서 장례 절차가 이제 진행되는데,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큰 위로가 함께하여 달라고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한국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증세들이 아버지 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노년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호하는 아버지 권사님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소망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기동 집사님이 하나님 임종하셔서 하나님 장례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버지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를 또한 남편을 아버지 떠나보내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하나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와 또한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아버지 잘 아버지 보내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김춘자 권사님, 이재 아버지 집사님, 한나의 회원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아픈 아버지 마음의 병들, 또한 아버지 또한 육신의 병들 가지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질병들도 회복해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아버지 강건한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아버지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기숙 권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핀제가 아버지 수술이 잘 아버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 잘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선언하고 이제 일상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돌파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또한 모여서 예배드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2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한 그러한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일상으로 회복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아버지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제 백신을 아버지 많이 접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면역력을 아버지 가지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시간이 아버지 열려지는데, 하나님 이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돌파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상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영역 가운데 아버지 회복들이 하나님 서서히 일어날 수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천천히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나가며 하나님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2년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아버지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부의 아버지 친히 아버지 주님께서 안수한 잘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수술과 여러 가지 아버지 또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되며 강건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기동 집사님 아버지 장례 정차 가운데 있는데 유가족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눌 때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2절까지 나갔는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을 제대하고 중고등부
그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중에 안수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담배를 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친구들이 성격은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유유상종이죠. 담배 피는 친구들은 담배 피면서 좀 노는 친구들과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서 그래도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붕어빵도 사주고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고등부에 담배 피는 그 안수 집사님 아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싫어하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까지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많이 데리고 오면 어떡하느냐, 걔들 때문에 자기 자녀를 교회에 못 보내겠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다.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 아들은 나오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그의 친구들은 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삶이 거룩해지고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곳이지, 너는 문제가 많아,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넌 나오면 안 돼, 이런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은 노란머리, 빨간머리, 파랑머리, 형형색색에 좀 논다는 친구들이 염색을 하고 이렇게 수련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어두운 것을 배회하면서 구름 과자를 어디서 조용히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수련회 가면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담배 피는 친구들 잡으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왜 수련회 왔느냐? 친구가 진짜 수련회 재밌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이 수련회에 온 것이죠. 그래서 와보니 뭐 재밌기는 뭐가 재밌습니까? 계속 모아놓고 예배만 드리는데 뭐가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탈출해서 집에 가려는 친구, 그 친구를 잡는 스태프들, 그리고 반항적인 말투와 또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어김없이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수련회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련회 때 이런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방황하는 10대가 더 이상 현대에는 없어서입니까? 더 많죠.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들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나마다가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본문이 성경에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경 사본들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본을 보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빠져있던 사본에 첨가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말미에 본문을
이렇게 추신처럼 추가해 놓은 그러한 사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본마다 이 본문을 넣기도 하고 뺀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정경화 과정에서 이 본문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교회가 이 음행을 용인하고 용서하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인을 용납하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 십자가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의 죄 하나로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의 성질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러한 음행한 여자를 용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또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나를 용서하고 너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같은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은 죄를 짓는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는 혼자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상대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온 것이죠. 이 남자는 간음하다가 들켜서 혼비백산해서 먼저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잡으러 간 사람들보다 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못 잡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만 혼자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 나왔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죄를 지은 그 여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러한 죄인을 대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잡아서 끌고 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간음하다가 잡혀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맨발로 끌려온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밀어다 떠밀려서 세웁니다. 이것은 이 여자의 죄를 심판하기 앞서서 이 여자의 부끄러운 죄를 고발하고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모욕을 당하였을 때 더욱더 견디기가 힘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일은 사람의 존엄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인간화하는 그러한 행위, 그것이 바로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간음하는 이 여자와 달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랄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극적으로 이 여인을 이용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으려고 하는 강교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뭔가 책 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 죽여서 악을 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선생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율법을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라기보다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뭔가 책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거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군요 라는 이러한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어떤 답을 해도 이렇게 함정에 빠지도록 설계된 악의적인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인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버리고 이 율법 조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 예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편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몰락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하는 죄, 이것이 바로 악마적인 죄다라고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8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6절과 8절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죠? 7절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치려는 분기탱천한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시선을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쓰신 글이 바로 십계명일 것이다 라는데 많이 동의들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글을 쓰신
사건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쓰십니다. 그리고 처음 쓰신 이 십계명이 모세가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내려갑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십계명 제 1번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되어 있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직접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사건 두 가지는 십계명을 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십계명을 쓰신 사건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쓰신 십계명은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헌법과 같은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쓰신 십계명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음에도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다시금 십계명을 주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첫 번째 십계명의 의미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십계명의 의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땅에 글을 쓰신 이 내용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범죄한 것이 맞다.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돌로 치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심판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무슨 단서를 달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또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모인 회중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비수같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셨다고 하면 그 십계명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은 9개를 지키고 하나만 지켜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만 지키고 9개를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인 십계명을 볼 때에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이 여인과 같이 간음은 안 하였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이 여인을 심판할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이 여인을 향하여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자신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예수님이 또 땅에 글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분기탱천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돌을 던지려고 하던 이 사람들이 돌을 하나하나 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데는 너무나도 눈이 밝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잘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합리화하는데 너무 능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이 침묵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내가 침묵하는 것은 생각이 깊어서이다. 남이 교통시그널을 어기면 범법자고 내가 교통시그널을 어기면 교통체계가 잘못돼서 희생자가 된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일을 정죄하고 또한 자신의 일은 정당화하는 생각을 어떤 글이 잘 표현하고 있어서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길게 기도하면 주책이 없는 것이고 내가 길게 기도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다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라는 성경 구절이 기억나지만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기억나지만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기억난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는 쉽게 우리는 정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흠과 죄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 있게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 모였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에는 가늠한 여인의 죄만 보면서 흥분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로소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돌로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정죄의 자리에서 심판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말씀에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전을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은 그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녀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없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만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확증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신 글이 무엇이기였기에 사람들이 분기탱천하여 이 죄지은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돌을 버리고 돌아갔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저만의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떤 추측이냐면 너희 중에 이 여자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남아봐라 라는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 여자 대신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확인하고 또한 이 여자 대신에서도 벌을 받을 수 없으니 다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이 여자 대신에 돌에 맞아 죽겠다. 그러나 지금은 돌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일한 이 사형 도구인 그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여인 대신에 죄를 당하겠다라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몰라서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방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리고 이 여인이 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한 수치를 당하였는지 사망의 권세가 이 여인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듯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는 이 여인과 같이 간음의 죄는 짓지 않았지만 또 다른 죄를 하나님 앞과 또한 사람들 앞에 짓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닌가, 나의 자리가 아닌가, 그 여인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이 있는 사람, 죄를 짓는 형제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다른 사람이 부족해서 잘못을 하고 또한 정죄와 비판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한 간용하고 그를 품어주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악을 이기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 되는 가정 또한 그리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단순히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어, 그러니 용서해줘야 돼, 죄를 간단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그 여인을 살리시고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이 있을 자리, 그 자리는 그 여인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도 무슨 자격으로 정죄합니까?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 형제가 주님 앞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죄지은 여인이 끌려왔을 때 주님께서는 여자여, 예수님의 어머니께 쓰셨던 가장 귀한 호칭으로 그 여자를 환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 여자를 향하여 정죄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말씀하시면서 용서해버리십니다. 단순히 용서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 여자가 죽어야 될 그 돌에 하나님 맞아 죽어야 그 자리에 당신이 스스로 내려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여인을 아버지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정죄할 그 자리는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아버지 그 자리임을, 하나님 그 여인이 아버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 그 여인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죽어야 될 그 자리임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아버지 기억하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라고, 살아가라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아버지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형제가 범죄할 때, 넘어질 때 정죄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버지 감싸 안으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눈물 흘릴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3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권사님께서 핀 제거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수술을 잘 마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쌀과 과일을 기부하실 분은 미리 전화를 주시거나 주중에 이름표와 함께 강단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기동 집사님의 임종 예배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순천향 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오후 2시 30분에 입간 예배와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 황석희 강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는 없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